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에 모아놓고 외쳤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들에게 외치는 그 음성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재앙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자기들에게도 닥쳐오는 재앙이었고 때로는 애굽 사람들에게 닥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 재앙들은 어떤 것인가 하면 그들이 믿는 신,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에 대한 그러한 재앙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개구리가 범람하기도 하고 물이 피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악한 독종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괴롭게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애굽에 속한 자들의 장자들만 골라서 죽는 엄청난 재앙 속에서 건짐을 받았고 또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사막 한가운데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 속에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식량이 떨어졌을 때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허락하셨고 또한 고기를 달라 외칠 때 메추라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신이 모세의 손끝에 머무시는 것을 그들이 직접 목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모세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애굽에서부터 종살이로부터 자유와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그들 앞에서 너희를 건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이신지 알기나 하느냐 하는 문제로 외치는 내용입니다. 결코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세기는 그 핵심으로 4가지의 사건과 4명의 족장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심판받아야 마땅한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하고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창조와 타락과 홍수 심판과 바벨 사건에 이르기까지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고자 열심을 냈습니다. 하나님께로 멀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뜻과 욕심과 또한 계획대로 행하고자 했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로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 짓는 데만 열심이고 또한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그 인생들에게 넓으신 은혜로 구원으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 친히 개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등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된 노인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직업은 은장색이라 하여서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러한 직업입니다. 날마다 나무를 곱게 깎아서 그 위에다가 은박지를 씌워서 그들이 섬기도록 하는 그러한 은장색을 만들어 팝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드라빔이라 등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이 섬기는 그 아데미 신상 같은 것들을 조그만하게 손에 쥘 정도로 해서 파는 겁니다. 누가 가져가는가 하면 주로 여성들이 집안에 모셔놓기 위해서 많이 사갔습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이불장 안에도 하나 넣어놓고
밥상머리 앞에도 하나 놓아두고 부엌에도 하나쯤은 놓아두어서 그것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담이 신상은 조그만하게 손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서 그것을 손에 쥐고 있으면 아이들을 풍성하게 낳는다고 하는 속설을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아담의 신상은 놀랍게도 유방이 24개나 달려있는 그런 신상입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젖을 물린 아이가 적어도 24명쯤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속에 은장색이라고 하는 직업은 아주 날이 갈수록 잘 되는 풍성한 기업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귀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찾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 일을 하고 있었으니 아브라함 또한 그의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아야 할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아브라함도 그 일에 가담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무엇을 선호하는가 하면 가업을 이을 아들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아직까지 아들이 없습니다. 자기 형제들에게는 아들도 딸도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만 자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속절없이 늙어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엄청난 명령이 그에게 떨어집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과 차별한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심판과 멸망을 자초하는 인간들에게 은혜로 개입하셔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가 기록된 내용이 뭔가 하면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창세기가 기록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모세의 말씀을 통해 기록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중심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치 주인공이 아브라함처럼 보여지지만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이신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브라함도 죄를 짓기도 하고 아브라함도 때로는 실수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브라함도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해서 차별화시켜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로밖에 갈 줄 모르고 죄 짓는 길로만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들 가운데에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펼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나라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국경이 따로 없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하면 다른 나라 입구만 들어서면 여권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총칼을 들이대고 못 넘어가게 가로막습니다만 그때에는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물론 백성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보호할 강력한 그러한 정부도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였습니다. 스스로 지키고 스스로 융성해져서 자기 가문의 식구가 많아지면 힘이 세지는 것이고 어디에 내놓아도 그들이 꿀리지 않는 그러한 시족이 되는 것이지만 숫자가 줄어들고 별 볼 일 없어지면 다른 시족들에게 짓밟히고 빼앗기고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아주 위험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디로 가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야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읽고 있으니까 틀림없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목적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따라 떠났는데 하란 땅을 향해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들은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지만 사실은 개역 한글판이 우리가 이해하기에 더 쉽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복의 근본이 되는 것이라. 그것이 우리에게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로부터 복이 나오고 그로부터 복이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민족, 창대한 이름, 복의 근원 이런 것들은 어디선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얻고자 했던, 갈망했던 것들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그 윤곽이 지금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큰 민족, 창대한 이름,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흩어짐을 면하고 싶으냐? 하지만 성읍과 탑을 높이 쌓고 네 이름을 높이 내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좀 봐라. 여기 한 노인이 있다. 나이는 75세요. 그저 그런 미래도 소망도 없는 노인이 여기 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잘 보거라. 내가 그와 함께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너희는 한번 보아라.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나서서 성읍을 쌓고 탑을 높이 세워서 이름을 내고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어가 다르게 하셔서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허락하는 것이라. 복은 너희가 스스로 찾아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라. 나의 은혜라 하는 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아느냐?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내버려질 수밖에 없고 노예 생활 가운데 지치고 쓰러져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건지신 분이 아니냐? 그분이 어떤 정도인지를 알긴 하느냐 하고 지금 설명을 하는 가운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라, 우리의 조상이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여러분은 시조가 누구이십니까? 아마 각자 성씨들마다 내 시조는 아무개라 그렇게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몇 대 손이라 그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조를 누구로 삼았는가 하면 아브라함으로 삼았습니다. 노아로 삼은 것도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삼고 그들은 하나님을,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우리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축복, 우리는 그 복만 있으면 된다고 외치는 그들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 앞에 그 복이 어떻게 너희 앞에 외쳐졌는지 아느냐 하는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사람들이 뿌리를 내리고 사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여전히 우리도 고향을 기억하고 여전히 아버지의 집을 흠모합니다. 가질 것이 많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훨씬 더 좋고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는 것은 나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튼튼하게 크게 만들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학벌과 인맥과 집안을 따집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출세하려고 합니다. 성형수술을 해서라도 잘 보이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재벌들은 권력가들과 혼사를 맺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더 막강하다, 함부로 넘보지 마라, 우리가 힘이 세다, 이만하면 아무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자리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흩어짐을 면하고 이 땅에서 오래도록 잘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그래서 경험과 전통과 관습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하나님과는 단절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호세아를 통해서 외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고 호세아를 통해서 강하게 한탄의 외침을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그곳에서 선조들이 쌓은 경험을 전수받으며 그 경험을 발전시키며 다음 세대에 이어줍니다. 바로 눈으로 보는 인간의 경험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세계를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명령은 그런 세계를 무시하려고 하는 데 있지도 않습니다. 더 중요하고 궁극적인 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가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가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합디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답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에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혈육으로는 그런 말 할 수가 없다. 혈육으로는 그것을 알 리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너에게 그렇게 말하게 한 이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너 진짜 복받은 줄 알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 복받은 줄 알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지 않았느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경험의 세계, 우리가 보고 있는 실제의 세계만 바라보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디다,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합디다 하는 그런 대답과는 달리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에 해당하는 대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그리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바로 알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림픽 한국에서 열렸을 때
올림픽 노래하는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벽을 넘어서, 생각이 나시나요? 벽을 넘는다, 그 말은 이제 차원을 바꾸자,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전과 같은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차원을 바꿔보자.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우리도 선진국이 되어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도 선진국을 사는 것과 후진국에 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물론 행복이 어느 곳에 있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사람이 사는 문화적인 질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지금 선진국에 들어서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고파 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배가 너무 불러서 살쪄서 웁니다. 이게 선진국입니다.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먹어서 비만해서 죽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그게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 암덩어리로 우리 앞에 존재하고 드러납니다. 너무 많이 먹고 잘못 먹어서 생기는 모습들입니다. 잘못 생활해서 생기는 것들입니다. 타락한 모습으로 점점 가는 것들이 바로 그러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비로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 세계를 넘어서 신앙의 세계로 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인간의 경험을 보관하는 장소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찾아내고 보존하며 가르치는 중요한 곳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식을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바울이 힘써 대항했던 두 세력이 있는데 그것은 헬라파 영지주의와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미워했던지 서신서에 보면 그들을 향해서 성도를 미혹시키는 사단의 세력이라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들을 그토록 위험한 존재로 보았을까요? 그들이 과연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일까요?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유대주의자와 영지주의자들은 보통 유대인과 헬라인과는 다릅니다. 이들은 원래 유대교 신봉자들이었고 헬라 철학의 신봉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옮겨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완전히 떠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험의 세계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여전히 율법과 할례를 고수했고 헬라주의자들은 헬라 철학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율법과 헬라 철학으로 예수님을 재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그렇게 예수를 다시금 만들어냈습니다. 지금도 유대교나 혹은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가 착하고 선한 모습은 보였지만 그는 하나님은 아니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율법과 헬라 철학으로 가두어 버리려고 하는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갔다가 그들은 다시 과거의 것을 하나씩 둘씩 움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모습도 가지고 있고 겉으로는 나는 예수 믿는다 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두고 사탄의 미혹이라고 규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했던 것입니다. 이런 시도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세상 끝날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그것을 쉽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동정녀 탄생에서 시작해서 부활 승천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경험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정녀 탄생도 그렇고 부활 승천도 눈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보여줘 봐라.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게 경험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의 세계가 결코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활과 또한 동정녀 탄생을 침묵해버리거나 부인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날마다 암송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 왜 교회 나가니? 하고 물어보면 우리는 뭔가 내가 교회에 나가고 무슨 복을 받았는지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너 왜 예수 믿어? 그러면 내가 뭔가 드러낼 것을 그들 앞에 이야기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것이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고백이 늘 어떤 건가 하면 내가 교회에 나가고 무슨 복을 받았는지 그거 설명하려고, 그 고백을 하려고 안간힘을 닫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알기나 하느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신앙 고백에 칭찬을 했는가 하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는 내용으로 주님께서 네게 복이 있다, 너 복 받았다, 그것이 복이다, 그렇게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그것은 아직도 우리 신앙이 인간의 경험 세계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며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것 때문에 네가 복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을 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부활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바로 그곳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늘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암송하는 내용 따로, 우리가 살고 있는 행동 따로 가다 보니까 야고보 저자가 우리를 향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 믿고는 있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다고요? 죽은 믿음이다. 믿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고는 있는데 어떻게 믿고 있느냐? 행함이 없느냐?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자랑거리만 만들고 있느냐?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게 어찌 신앙이냐?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것은 다 있고 세상 사람들도 다 그 정도쯤은 할 수 있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무엇이 다르냐? 그런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런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다는 말이냐?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내용입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을 향하여 장도의 길을 오릅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의 아브라함에게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는요, 조금 힘이 생겼습니다. 하란 땅에 갈 때까지만 해도 자신의 아버지 데라와 또한 아내와 그리고 조카 롯만 데리고 떠나갔지만 하란에 머물면서 또한 종들도 생기고 조금은 이제 규모가 있는 그러한 시족의 문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새로운 차원의 시작을 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하는 곳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요, 둘째로는 땅에 대한 약속이요, 셋째로는 복의 근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직 아브라함에게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손에 대한 것 아직 쥐지 못했습니다. 땅에 대한 것 가라고 해서 가고는 있지만 어느 땅인지 아직 손에 쥐지를 못했습니다. 아직은 손에 쥔 게 없습니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도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 아무것도 손에 쥐지 않는 아브라함의 출발의 모습입니다. 마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 속에 있다가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내가 예수 믿고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다짐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이제 아브라함의 첫걸음이 내디뎌지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조건을 따지지 않고 은혜로 복을 주시려고 개입하신 그 섭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그 말은 은혜를 입은 자들의 조상이다 그런 말이 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고 주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가 하면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겠다. 그 약속이 자손의 약속, 땅의 약속, 복의 근원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 그 약속을 내가 성취하고자 한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택했으니 너희는 이제부터 내 법대로 내 생활 방침대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약속하심으로써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시고 허락하신 모든 복과 은혜와 약속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것은 야곱에게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야곱에게 일어났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고백은, 신앙의 고백은 무엇을 신뢰한다든지 소원을 비는 어떤 조건으로서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뜻이 우리들을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으로 끝나지 않는 인생으로 아브라함을 새롭게 세우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기까지 중단하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성실하심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이 신앙의 고백은 우리를 결코 게으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위험하게 여겨야 할 것이 뭔가 하면 나는 안 돼 하는 생각입니다. 나는 안 돼.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만족할 만한 경지에 오르지 못하거나 혹은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느 날 실족당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나는 안 돼. 그 말 하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걸 보려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돼 하고 쓰러지는 것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 이상 할 수가 없다고 지금까지 경험해 보건대 그럴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여기는 것은 실패하도록 우리를 끌고 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분명히 해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내가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 나는 그 자리에 끝까지 있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우리 곁에 있습니까? 아니면 힘겨운 어떤 일이 나를 찾아오고 있습니까?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제가 맡겼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뒤이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맡겼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줘버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맡겼다 하는 이 말은 이것을 당신에게 줬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찾고 싶을 때 가서 다시 찾겠습니다. 전당포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전당포가 아닙니다. 내가 맡겼다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사건을, 그 내용을, 그 일을 그냥 집어 던지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은 여전히 내게 있고 그 상황은 내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아직도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하겠나이다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10번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11번이라도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믿음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마시고 노아의 홍수에도 불구하고 바벨을 쌓았던 그 인간들에게 정말 내쳐버려야 할 그 인생들에게 믿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라. 구원과 복을 주시려고 친히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개입하시며 또한 신실하심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